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한 인물의 이력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1831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실패했죠. 1832년에는 주 하원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되었습니다. 1833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했는데 또다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834년에는 주 하원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1835년에는 그가 사랑하던 애인이 죽었습니다. 1836년에는 신경쇠약으로 쓰러지기도 했죠. 1838년에는 주 하원의장에 입후보했다가 떨어졌습니다. 1840년에는 선거인단에 출마했다가 패배했습니다. 1843년에는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되었습니다. 1846년에는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1848년에는 연방 하원의원에 재출마했다가 낙선되었습니다. 1856년에는 부통령에 출마했다가 낙선되었습니다. 1858년에는 연방 상원의원에 또다시 출마했다가 또 낙선이 되었습니다. 1860년에는 당당히 미국 16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불굴의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우리가 그의 이력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는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할 때마다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때마다 더 큰 것에 도전을 하였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당당하게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던 것이에요.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남달리 많은 실패를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어려운 시련들을 다 이겨내시고 대통령의 위치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링컨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질문한 대로 나는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마귀는 제게 속삭였지요. 너는 끝장이다.
이제 끝났어. 그러니 포기해.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마라. 그것보다 더 큰 것에 도전하라. 저는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링컨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어떤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것에 도전해 간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어렵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오늘 링컨이 도전한 것처럼 계속 믿음으로 도전해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해당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그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의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에 한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몸의 병이 너무너무 중하기 때문에 홀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운 채로 들고 예수에게로 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침상을 들고는 도저히 예수에게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침상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위치에 지붕을 뜯어내고는 거기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으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희한한 광경을 보셨습니다.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자의 육신을 고쳐주셨고 더 나아가 영혼의 병까지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던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전에 낭독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던 이 중풍병자 그리고 그의 친구들의 믿음,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 따라합시다. 그들은 중한 병이 들었어도 포기하지 않았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지금 우리가 병이 걸려도 경한 병이 있고 중한 병이 있죠. 근데 이 중풍병자는 매우 중한 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자기 혼자 힘으로 걸어갈 수도 없는 상태예요. 오직 침상에 누운 채로 꼼짝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매우 중한
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중풍병자는 자기 병을 고치리라고 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움직일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몸인데,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리고 절망할 법한데, 이 중풍병자는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기만 하면 내 중한 이 병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침상을 들고 온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친구가 중환병에 들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중환병에 든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중환병의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힌 채 침상을 들고 조심조심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것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그랬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침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던 중풍병자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서 자기 집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수많은 무리들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며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를 보면 온갖 질병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은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이에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옷을 만졌더니 혈류 근원이 깨끗하게 마르고 건강해졌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8년 동안 앓았던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귀머거리를 고치셨고 벙어리로 말하게 하시며 앉은 뱅이로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문둥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향해 일어나라 이렇게 명하시니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수죽을 동여맨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던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러분,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예수님은 고치시려고 하면 못 고칠 병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병이 들었다고 해도 연약한 자리에 처했다 할지라도 무기력한 상태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오시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을 강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어떤 상태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예수에게 나와서 은혜를 구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들은 길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았다. 자,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을 누가복음에도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데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지금 중풍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침상채 들고 예수에게 왔는데 예수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 앞에 나갈 수 없게 됐다는 거지요. 이 침상채 메고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친구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중풍병자, 자기 몸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으니 얼마나 그 몸이 무거웠을까요? 그리고 침상에 누워있는 그를 균형 맞춰가지고 예수님에게까지 들고 와야 됐으니 그 오는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생이 됐을까요? 그런데도 이들은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그 친구를 들러매고 예수에게로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에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에게로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죠.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되지요. 주저앉아 버려야 돼요. 다음 기회를 노리자. 그리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길이 없는데, 만날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이들은 희한한 방법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오직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위치쯤에 지붕을 뜯어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의 자리로 이 중풍병자를 달아 내리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은 길이 없지만, 방법이 없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길을 쓰고 애를 썼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사건들을 만날 때 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럴 때 아무 길이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동쪽이 막히면 서쪽을 바라보시고 남쪽이 막히면 북쪽을 바라보세요. 동서남북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항상 위는 열려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통하는 길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평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이 되십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도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길이 열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치유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문제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만사형통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평강의 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들은 죄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을 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중풍병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가에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소경이 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누가 병에 들게 되어지면 그것은 죄값으로 생겨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절에 이 중풍병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죄값으로 중환병에 걸려 있으니 매우 수치스럽기도 하고 부끄러운 마음이었기도 할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저렇게도 많이 지었기에 저런 심한 병에 걸린 것일까 하는 손가락질과 조롱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은 나의 모든 수모를 풀어주시고 나의 이 중환병을 고쳐주실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이에요. 자신의 죄가 중하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신이 사죄의 은총을 받을 것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왔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예수님께로 달아내리고 있는 그 무리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더라. 그들의 환경을 본 게 아니고 그들의 행위를 본 것이 아니고 그들의 조건을 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셨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신 후에 세 마디의 축복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는 작은 자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자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son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son이 뭡니까? 아들이지요.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우리 인생의 삶은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늘 울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도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이 병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마음으로 매우 불안해하고 좌절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안심하라. 이제는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안심하라. 안심하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형편을 초월해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안심하라 하시는 축복의 위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마도 이 중풍병자는 죄로 인해서 병을 얻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푸신 것이에요. 자, 우리가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시작. 자,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할렐루야예요. 우리의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여러분들에게 사죄의 은혜가 함께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중풍병자에게 사죄의 은총을 선언하신 후에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결국 사죄의 은총을 받은 이 중풍병자는 강건함을 얻게 되어지고 병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건강한 몸으로 걸어서 집을 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사죄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만나는 많은 사건들, 문제들, 상황들, 그때마다 우리는 신음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중풍병자는 그 인생 가운데 정말 험한 모습이기에 이제는 포기해버려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건강한 몸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는 왕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살이를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